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요한복음 16장 28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8절 언어를 한번 직역을 하고, 자막이 보이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 경험으로 하니까 한 장에다가 한 절을 다 하니까 잘 안 보여서 좀 나눠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 보이죠? 자, 목사님 왼쪽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네, 이렇게. 그것이 잘 안 가는데. 아, 그래요? 그냥. 아무튼 직역을 합니다. 뭐 이게 받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또는 그 세상 안으로 내가 왔었다. 다시 그 세상을 등지고 또는 그 세상으로 그 세상을 내가 떠나는 중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또는 그 아버지에게로 내가 가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문을 보면 많이 키워졌죠? 크게 보입니까? 키우면요, 조금 왼쪽으로. 키우면 오른쪽이 잘라져요. 키우면 오른쪽이 잘라져. 네. 네. 근데 왼쪽에 여백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왼쪽으로 할까? 그냥 줄여버려요. 줄여. 원래대로. 네. 보이니까 보입니까? 원래대로 하면. 더. 조금 더요. 네, 됐어요. 조금 더. 네. 네. 다 보이면, 자, 그러면 왼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군요. 자, 첫 단어를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이 정도도. 네, 그러면 첫 단어를 보면 여기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엑셀돈 그렇게 읽습니다. 자, 요 두 번째 글자가 크시지요, 크시. 그래서 K하고 S 발음이 함께 나요. 그래서 앞에 A하고 합해서는 시옷이 남았으니까 끝이 뒤에 오는 A하고 해서 엑셀, 니을이 나오니까 엑셀. 우리 지금 엑셀이 여기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어요. 엑셀돈이라고 읽습니다. 이 엑셀돈은 본래 자주 나오는 단어죠. 엘코마이. 이 뒤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만, 이 엘코마이는 영어의 컴하고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본래는 그 히브리어의 동사는 기본 단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허리에 이 I라고 하는 이 끝허리에 이 글자들이 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난데, 여기에 보면은 과거
직설법 과거 능동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 직설법 과거 능동태를 표현할 때는 이 엘코마이가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앞에도 좀 변하고 뒤에도 변하고, 그 변화가 심한 것을 좀 참고하시고, 어떻든 변화를 여기서는 다 말하기가 쉽지 않고, 엘코마이라고 하는 내가 가다 또는 내가 오다 하는 본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단어가 엑셀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지면서 동사, 직설법,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지금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단어를 해석하면 내가 왔다, 과거니까 내가 왔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왔다. 근데 어디서 왔냐?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통 전치사가 뒤에 한 가지 격만 가지고 오는 전치사도 있지만, 여기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뒤에 소유격이 오면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 되고, 역격이 오면 뭐뭐 곁에 라고 하는 뜻이 되고, 목적격이 오면 나란히 라고 하는 뜻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to patros 라고 하는, 본래는 이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에는 뒤에가 인격이 따로 나오지를 않고 격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파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이면서 소유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성 단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소유격이 오면 뭐로 변한다고요? 뜻이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뜻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어디서 왔어요? 자, 정관사 그는 본래는 어째요? 호라고 하는 정관사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죠? 그런데 정관사를 그냥 이렇게 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관사 호에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되어 있는데, 호의 소유격은 to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 해석은 그냥 본래의 기본 단어인 호로 해석은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정관사의 격 변화가 뒤의 단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관사에 따라서 명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의 변화에 따라서 정관사가 변해요. 그래서 그냥 고유 그대로 그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에 아버지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이런 의미로 사실상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나와 있는데, 이 아버지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합해지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부터라는 단어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라는 단어가 아버지로부터로 파라하고 합해져서 그 아버지로부터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단어 하나를 볼 때는 아버지의 소유격이었지만, 그러죠? 소유격이었지만 이 소유격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로 함께 합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지므로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들이 이런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번역을 해 두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조금씩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곁에 뭐뭐 나란히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이 뒤에 아버지가 무슨 격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역격을 취했다면 곁에라는 말로 번역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 곁에 내가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또 그 목적격이 왔다면 그 아버지와 나란히 내가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고, 자, 첫 구절은 비교적 간단한 구절이어서 놔두고 두 번째 이제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키울까요? 보입니까? 다 보입니까? 혹시? 네. 예, 자, 그러면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and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인데 뒤에 등자가 붙은 것은 등위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란 말은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동격이다. 거의 같은 뉘앙스와 같은 의미로 지금 연결되어 이해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리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가 아니라. 자,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지금 앞에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 왔기는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엘코마이가 또 나와요. 그러죠? 근데 아까는 과거였는데 여기는 완료형으로 나와요. 히브리어에서 과거와 완료형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과거는 언제부턴가 일단 단순하게 끝난 상태를 말해요. 왔다. 그런데 여기 완료형은 과거에 계속 진행해 오다가 가고 언젠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우리가 어떻게 써요? 왔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왔기는 왔는데 언제부터 왔어요? 언제부턴가 왔는데 중간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과거에 끝난 거, 그것을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완료. 그냥 완료는 그냥 왔다. 과거에 끝난 상태만을 말하고, 언제부턴가 진행되어 오다가 끝난 것을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왔다가 아니라 내가 왔었다. 자, 에이스는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죠? 에이스. 근데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자, 우리가 아까 전치사가 여러 격을 갖는 전치사도 있지만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 전치사처럼 항상 무엇을 가지고 와요? 뒤에 목적격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독특한 부분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단어들이 목적격으로, 에이스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 톤, 코스무, 본래는 코스모스 아니에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죠. 그 우리 가을에 핀 요즘 코스모스가 위에서 보면은 지구처럼 세상처럼 동그랗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이름도 이 본래 이 세상의 모형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 목적격으로 명사는 명사인데 목적격으로 변하면서 사용되면서 세상을, 그런데
우리말 속에도 사실상 무엇을 하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누구누구에게로 또는 무엇을 향하여 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이런 뉘앙스가 많아요. 우리말 토시 뒤에 숨어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목적격이니까 세상을이어요. 그 세상을이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안으로 하면 말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어요. 그러니까 목적격을 쓴다 할지라도 에이스 뒤에 목적격이 올 때는 무엇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무엇으로. 영어의 into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격이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격이 올 수가 없어. 에이스의 안에는. 왜?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에이스 뒤의 안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또는 무엇 안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향하여 또는 무엇 안으로 자 그리고 내가 왔었다. 무엇으로? 그 세상 안으로 또는 그 세상으로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코스몬 뒤에 끝털이에 보면은 여기에 눈에 보일락 말락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죠? 코스몬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보입니까? 이 점이 위에 점이 보이죠? 조그마한 점. 잘 안 보여요? 요 점 보입니까? 네. 이 점은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없는 부호예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뒤에 문장과 연결된다는 이 and의 의미가 있는데 이 and의 의미가 있는데 and라는 말을 또 쓰기가 그래서 그냥 점 하나로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장이 어째요? 요 안에서 일단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번역을 할 때 여기다가 아마 쉼표를 붙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또는 그 세상 안으로 어쨌다? 내가 왔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앞에 문장이 끝나는데 쉼표로 엔드로 붙여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파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린은 영어에 again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내가 어째서요? 그 세상 안으로 들어왔었다. 그리고 그러죠? 그리고 자, RPM이 내가 떠나는 중이다. 현재 능동형이에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형으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어째요? RP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떠나다 영어의 리브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떠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향하여 왔다가 어째요? 떠나가요. 자, 재밌는 것은 아까 세상을 그랬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째요? 세상을 등지고라고 하고 똑같은 문인데 똑같은 코스몬인데 여기서는 세상을 등지고 여기서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반드시 그 앞에 단어나 그 뒤에 단어와 연결지어서 그 부분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그 부분 독단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코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앞에 피에 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 앞에 의미는 뭐예요?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로부터 떠나요?
세상을, 아까는 세상을 향하여 왔다가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숨어 있는 정반대의 뉘앙스가 우리를 굉장히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토탈해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안으로, 또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내가 왔다. 그리고 어째요? 다시 그 세상을 등지고 내가 떠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카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포류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류오마이는 포류오마이는 그대로 변화 없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직설법 현재 중성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향하여 왔다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가기는 간데 어디로 가요? 프로스, 누구누구에게로.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반드시 뒤에 뭐가 와요? 목적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목적격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뒤에 단어가 뭐가 와야 되겠어요? 목적격이 와야지요. 그래서 파테르가 파테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에게로 내가 가는 중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법의 원칙대로 뭐에게로, 비록 여기에 를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은 이 목적격으로 된 단어가 프로스하고 합해짐으로 뭐에게로 변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로 어째요? 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내가 왔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데 어디로 떠나가요?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갈 때만 아버지에게로 간 것이 아니고, 성육신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를 대신해서 다 살게 되면 어째요? 아버지에게로 가지만은 그 삶 자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삶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 삶이에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는 현재의 삶이 없이는 내세에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뭐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음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산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다윗의 동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으로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내용도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또 에베소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승천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과 세상으로 왔다가 세상에서 다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지만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사실은 자기가 오면서도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14절 20절에도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부터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시는 시간까지 생략되어 있어요. 그 생략된 내용들은 이제 17장 이후에 쑥 소개됩니다.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말도 예언하고 그리고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죽기 전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셨다고 하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다짐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끝부분에 자기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소개되고 있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으로 다시 강림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는 말씀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떠나간다. 그 중간의 내용이 얼마나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이 말이 충분히 떠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어째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안에서 다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째요? 아들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책을 낸 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와요? 아들의 이름으로 와요. 자기 백성들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온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요. 그런 의미로 독생자요. 아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만 있다는 그런 독생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대신한다는 유일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유일한 한 분, 그런 의미로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뉘앙스를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러면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헷갈리지 않아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죠. 확실하죠. 헷갈리면 어째요? 신앙이 확실하겠어요? 늘 흔들리죠.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늘 기가 싫도록 드리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의 삶을 대신 살러 온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대신 살러 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가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정립을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와 여러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본래 하나님인데 우리를 무엇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죄값을 갚으면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음과 내 부활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온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계시다가 가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성을 설명을 할 때 A, B, C로 나눴죠. A는 하나님이고 B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누구라? A, B라, C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정립을 못하면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성령이 된 줄을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게 되므로 기복적으로 아이고 복이나 주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내가 늘 임마누엘 말끝마다 임마누엘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최대의 목표, 신자의 최대의 목표,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이 은혜를 나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